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생업의 터전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시찰에게 이제 30년간 사역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원로로 추대되는 그 은퇴 이제 식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아니고 2대째 담임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그 교회를 담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여곡절이 많으셨더라고요. 교회를 부흥을 해서 교회를 크게 건축을 했는데 IMF가 터지면서 그냥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도 몇 번 드려보지 못하고 그걸 다 매각시켜버리고,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온 성도들이 피땀 흘려 성금해서 교회 성전을 지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지금 이제 새로 그 이후에 나중에 또 안정이 되면서 성전을 지었고, 이분이 이제 30년 이제 사역하시고 은퇴를 하시는데 그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한테는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인 거예요, 대부분. 아버지 같은 분이고 할아버지 같고 아이들한테는 뭐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순서에 답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축복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짧게 답사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딱 기억에 남는 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뭐 성전을 몇 개 짓든지 몇십 년을 목회를 했든지 뭐 성도들에게 또 목사로서 은혜를 끼쳤든지 어쨌든지, 자기가 유일하게 걱정하는 한 가지는, 내가 은퇴하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 위임식도 같이 했거든요, 그 앞에. 그래서 자기는 다 잊어달라는 거, 이제 잊어주고,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계속 그 교회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잊어버리고 새로 오시는 목사님하고 그렇게 사역을 같이 또 힘있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30년을 했든 40년을 목회를 했든 남들이 볼 때는, 야,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한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냐, 그 정도 되려면 성도들이 그래도 인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었겠지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다 박수를 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두려운 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람들은 나보고, 야, 목사님 대단하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보고 너 누군데 할까 봐 두렵다고. 너 누군데? 사람들한테 환호 다 받고 여기 와서 무슨 환호를 받으려고.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분의 이제 말씀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가 잘 섬기자, 이런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결혼식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그 혼인잔치 내용 중에서 찬양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혼식 때 부르는 축가 같은 거죠. 축가. 이걸 축하하면서 노래 부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이 찬양하기도 하고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결혼식 하셨을 때 다 축가 순서가 있었을 거예요. 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신랑이나 신부가 직접 축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양가 어르신들이 축가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흥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결혼식 때 축가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 모교에서 중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애들이 전사님 결혼하는데 자기들이 축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데, 야, 하지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못 믿어왔는데 해, 이렇게 했어요. 당일날이 딱 됐어요. 뭘 부르는지 저도 몰라요. 그날 결혼식 좀 정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우리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축가 시간에 대해서 중등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쭉 한 열 몇 명, 20명 그 정도 나와서 이렇게 쭉 찬양하는데, 얘들이 너무
주눅이 들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쫄았어요. 그 막 분위기에 성도들 다 있고 막 예식장에서 했는데 뭐 이렇게 사람은 많은데 마이크는 한 2개밖에 앞에 없고 또 애들이 자기 앞에 마이크 있으니까 소리를 더 안 내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호기롭게 축가 제가 할게 그래 놓고는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모기 소리 완전히 20명이 모였는데 모기스럽 찬양을 소리처럼 찬양을 해가지고 제가 앞에 있는데도 무슨 노래를 하는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좀 소란스럽잖아요. 그 안이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막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웃는 게 다 자기들 보고 웃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애들이 정신없이 축가를 했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사실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는데 얘들이 막 무슨 죄 지은 사람들처럼 막 이러면서 들어갔던 그 장면이 노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만 기억이 나요. 지금 이제 걔들이 다 이제 자녀를 두고 그렇게 해서 예전에 한번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하면 애들이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고 너무 부끄럽다고 다시 하면 안 되냐고 그럼 내가 다시 결혼해야 되냐 이런 이제 농담도 주고 받았는데 아마 축가의 순서를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어린 양이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는데 축가를 부르는데 1절부터 6절이 그 노래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부르느냐는 거예요. 근데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노래의 가사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3절에서 두 번째로 또 할렐루야라고 노래합니다. 그러자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또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도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많이 들어가는 노래 혹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밖에 모르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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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핸델의 메시아 그 중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부분에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곡이에요. 또 뭐 이런 분위기의 찬송이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찬송가 13장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64장이더라고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게 베토벤의 교향곡 환희의 송가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사를 붙인 거죠. 여러분 나중에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핸델의 메시아의 이 할렐루야 부분과 그리고 이 베토벤 교향곡 환희의 송가 검색해서 한번 쫙 들어보세요. 장엄합니다. 장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핸델의 메시아, 이건 이제 여러분 이거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죠. 일어서시는 분은 약간 매너가 좀 뭔지 아시는 분. 다 일어섭니다. 왜 일어섭니까? 이 곡을 핸델이 작곡하고 난 다음에 런던에서 초연을 합니다. 처음 공연을 하는데 그때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하는데 이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조지 2세 영국 국왕이 너무 감동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왕이. 그 왕이 일어나니까는 밑에 다른 사람들 다 따라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래가 되어서 관습처럼 이 곡이 연주가 되면 다 일어난다라는 관습이 오늘날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문헌을 찾아보니까는 실제 그랬는지는 불분명하다. 진짜 조지 왕이 그랬는지는 역사의 기록은 없다. 그냥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래서 관습처럼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부르는 이 할렐루야 찬송 분명히 가만히 앉아서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뻐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천상의 존재들이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어린 양에 대하여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곡이었는데 그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 그렇게 영광스러운 찬양을 아마 다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양을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그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시는 심판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앞에 많이 나왔죠? 앞에서 언급되었던 짐승, 이 땅의 그 용들, 이 땅의 군왕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들, 그들을 조정해서 이 땅의 큰 음행,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란 우상숭배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했던 이 음녀, 짐승, 곧 적그리스도, 이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이 심판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래서 고난을 겪고 순교를 당했던, 그러므로 피 흘렸던 그 성도들의 피값,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짐승에게 찢기고 불에 태워지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살갗이 벗겨지고 칼에 찔려 죽고, 그렇게 숱하게 흘렸던 그 순교자들, 예수의 증인들의 피값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제자반 1단계 마치신 분들이랑 수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제 여행 코스 중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두 곳을 다녀왔는데, 이곳은 이제 한국의 개신교가 전해진 지 100주년을 기념하며 지어진 일제강점기 때와 6.25 전쟁 기간 동안 순교당하신 성도들의 그 흔적과 발자취와 사료들을 다 모아놓은 기념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런 최봉성 목사님, 이런 정도의 순교자들만 알지만, 거기 가면 수천 명의 순교자들의 이름이 다 가나다 순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어떤 교회는 이제 예전에는 한 마을의 일가가 다 같이 사니까 손주서 3대 4대가 다 같이, 사촌 친척들까지 다 같이 살았잖아요. 한 가문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문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 성도가 100명, 120명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한 가문이에요. 그 가문이 몰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전시물 중에 레지널드 히버라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 선교사 중에 한 분인데 영국 국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이분이 찬송가 8장, 찬송가를 많이 곡을 쓰거나 작사를 지었어요. 찬송가 8장 곡이 뭐냐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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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런 찬양이거든요. 이걸 지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쟁터로 나가신다라는 글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순교자는 무엇보다 독수리의 눈을 가졌다. 무덤 그 너머를 볼 수 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본다. 그분에게 구원을 부르짖는다. 그분처럼 입술에 용서를 머금는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분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누가 그 무리에 합류할 것인가? 오늘 또 지난주 우리 주보 표지에 나오는 그 그림입니다. 기념관에 가서 찍어왔던 사진인데요. 그분들이 한 번만 눈 감으면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기꺼이 순교의 잔을 받았고, 그분들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껏 나 무슨 교회 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 증인들의 흘렸던 피를 짐승에게 심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 갚으시겠다. 그러니 이 성도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때로는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 때문에 예수 괜히 믿었어.
좀 더 놀다가 나중에 한 죽을 때쯤 돼가지고 한 1년 전에 예수 믿을 걸.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손해나 어려움, 또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걸 양보하고 포기해야 했던 그러한 모든 순간들에 대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 날에 그 모든 핏값을 갚아주신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 넓게 보면 갈릴리라는 시골 동네. 여러분, 갈릴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버려진 땅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저기는 그냥 우리 땅 아니어도 상관없어라고 취급할 만큼 척박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두로왕 시돈이 백향목을 지원해 줘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백향목 지원해 준 그 왕에게 뭘로 갚아줄까? 백향목 지원해 줬으니까. 그러면서 갚아준 것 중에 하나가 갈릴리 땅을 떼줘요. 이 땅 줄게. 근데 두로왕이 그 땅을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가불 땅이라고 불러요. 가불이라는 말이 무슨 땅이냐면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 거기서 자라셨단 말이에요. 그 갈릴리 중에서도 촌동네 나사렛. 근데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전부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 명패 죄명으로 뭐라고 적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 조롱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 왕을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어야지 그러면서 붉은색 옷을 막 입혔어요. 다 찢어진 상처 살자국 위에다가 그걸 막 감아 입혔어요. 그리고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하면서 그들이 가시로 둥근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강제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면 상징하는 홀, 지휘봉과 지팡이, 왕의 상징이 홀. 왕은 그게 있어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줬어요. 그거 다 조롱하고 놀리는 거거든요. 너가 왕이라면서. 너가 왕이라면서. 비록 그 당시에는 조롱당하고 그러면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조롱당하는 왕이 아니라 가짜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 오늘날 나라와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각 나라마다 지도자, 대통령, 또 뭐 봉건제 국가의 나라들이 아직 있으니까 왕 다 있습니다. 지도자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건 다른 나라건 혼란스러운 건요. 그 지도자들, 다스리는 사람들, 통치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 지도자는 누가 통치하더라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 다 부족한데 그나마 제일 나아 보인다는 사람을 투표로 세우는 건데 그마저도 절반 정도만 좋아해 주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지지율 50% 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각 나라마다. 그저께 미국 이제 대선 후보자 토론회 있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크게 관심은 없으실 거예요. 누구랑 누구가 지금 후보인 줄 아세요? 바이든이랑 지금 현 대통령, 바이든이랑 트럼프 둘이 이제 후보에 트럼프하고 또 붙어요. 트럼프 한번 해먹고 바이든이 이제 해먹고 이제 또 붙는 거 이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90분 동안 토론을 했어요. 서서 TV 토론. 그걸 보고 제목을 사람들이 그렇게 달았어요. 90분 동안 누가 오래 서 있나. 서 있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거예요. 너무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지율이 어떨지. 둘 중에 더 많이 1%라도 지지 더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긴 할 텐데 제도가 그러니까 돼봐야 이 사람을 얼마나 지지하겠냐 이거예요. 90분 동안 버티기 대회. 그저께 있었던 토론의 제목이. 예. 인간 지도자는요. 누가 세워지더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완전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통치를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 중심에 왕좌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보좌에 누가 왕으로 앉아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정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 왕좌 아래에 내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 건강, 내 장래의 계획, 그리고 내 물질, 내 직업, 우리 가정, 주인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왕이시다. 그런데 이 마음의 왕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은 그 왕좌에는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그 왕좌 아래에 앉아있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옆에 있는 예수님의 손을 잡기는 하지만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집에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똑 거리는 거예요. 누가 왔나 싶어서 나갔어요. 문을 여니까 누가 있어요?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아주 막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래 들어와가지고는 억지로 쫓아내고 난 다음에 문 닫고 와서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탄이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었는데 예수님 왜 못 본 척하고 그냥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야, 여기 네 집이잖아. 네가 주인이라며.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 성도가 깨달았어요. 집 곳간 열쇠를, 집 열쇠를 예수님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비밀번호를 예수님께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나중에 며칠 뒤에 또 똑똑똑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이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막습니다. 잠깐, 야,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갈게.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딱 열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도망갔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왕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분께 기도와 말씀으로 맡기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혼인잔치에는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신랑 대신 어린 양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신부. 결혼식에는 신랑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신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부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는 바로 신부를 말하죠. 여기서 신부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부는 누구냐면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말해요. 어느 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말한다는 건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뒤에 보면 뭘 준비하느냐?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기를 이 깨끗한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 상징적인 거죠.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은 의미고 상징입니다. 신부가 나오는데 그 신부는 바로 교회고 그 신부가 준비하는 깨끗한 세마포는 진짜 우리가 예수님 올 때 흰 옷 입고 옛날에 그 92년도에 93년도인가 예수님 공중 재림한다고 했을 때 그 흰 옷 입고 전부 그 사람들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실제 예수님 올 때 우리가 흰 옷 입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흰 옷을 입는다는 거, 깨끗한 세마포는 옳은 행실을 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오늘날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정혼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우리로 말하면 약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를 낳았어요.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단 말이에요.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정혼과 결혼은 달라요. 정혼이 뭐냐면 이제 결혼식은 안 했지만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는 못해요. 신부는 친정에 있고 신랑은 아버지 집에 본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둘이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부부예요. 딴 여자, 딴 남자에게 못 갑니다.
그런데 언제 같이 사느냐? 이 정혼하고 난 다음에 정식 혼인식을 할 때까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만한 준비를 하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집을 마련하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신부는 뭐합니까? 그때까지 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랑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너 이제 가서 신부감 데리고 와 해요. 근데 이걸 아들도 몰라요.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너 이제 오늘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데 늘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 달 뒤에 올지도 모르고 6개월 뒤에 올지도 모르고 1년 뒤에 올지도 몰라. 이 정혼의 기간이. 정해진 게 없어요. 신랑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신부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이 사람에게 아내 될 자로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함부로 놀리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 정신과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당도했을 때 졸고 있으면 그 결혼은 이제 파토 나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신부 수업하면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그때까지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이 세마포예요. 8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예수님도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예복을. 그 예복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옳은 행실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요. 건물에 십자가만 꽂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장식하고 차에 십자가를 걸어 붙이고 대문에 교패를 붙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구원 받는 것,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 그때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아주 결정적인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아직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신랑이 우리를 맞이하러 다시 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지?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옳은 행실이 없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해요.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건 우리가 천사처럼 날개가 생기고 막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만 사실 그런 노력은 100이라고 치면 한 10 정도밖에 영향을 못 미쳐요. 우리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그렇게 결심했다가도
그 결심이 1년, 10년 계속 값딜까? 남편에게 물어보면 안 되고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남편이 늘 여러분에게 잘해주던가요? 아마 남편들은 계속 나름대로 결단할 거예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넉넉하게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줘야지. 그런데 그랬다가도 섭섭한 일이 생기면 바로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요. 한 방에 자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했다가도 상사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에서 욕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삶, 거룩하게 되는 이 옳은 행실은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열매가 옳은 행실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왕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애쓰기보다, 그렇다고 못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려고 애쓰기보다 뭐에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그 말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모르겠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 자세예요. 예수님께 맡기면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아서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나는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하는 게 제일 잘 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다 나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기대와 원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오늘 마지막 9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삼성 이재용 아들이 아닙니다. 재벌 아들 3세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의 가족이 아닙니다. 바로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재벌이나 연예인의 가족이라도 이 땅에서의 신분일 뿐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그런 신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영광스러운 환상을 천사가 보여주니까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절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야 나한테 절하지 마. 나도 너나 다른 예수의 증인들과 같이 그분의 종일 뿐이야. 그러니 나한테 절하지 마.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얼굴을 보시고. 저 보지 마시고 얼굴 보세요.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처럼 빛이 나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참어 얼굴을 못 보는 관계에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 천사 정도 수준이에요. 최소. 천사가 요한이 절하려고 하는 하지마. 나도 너와 똑같아. 나도 종이야.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거울 보고 그 거울에 있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 돼요. 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가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끼리 뭐 나이를 먹어서 나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젊었을 때가 참 좋았고 그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하여서 장래에 있을 영광된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